2월 24일 월요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주보에는 마가복음 1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신약 72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은요.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시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지요. 마가복음에는요. 전체의 40%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당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로마 제국의 대박해에 직면한 각처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요. 종으로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는 제가 어릴 때 무척이나 궁금해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어린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요. 승리의 왕, 평강의 왕, 자유를 주시는 겸손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바로 십자가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굳이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하신 걸까요? 왕자님들이 타는 화려한 백마를 가져오라 할 수도 있고요. 갈기가 흩날리는 멋진 흑마를 데려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신 적이 없습니까? 찾아보니까요. 전쟁에 사용되는 말과 달리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요. 평화와 순결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요.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완벽하신 제물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상징하는데 나귀가 쓰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나귀처럼 보잘것없지만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요. 이 나귀가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인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하셨고 그 이후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고 화가 나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죽이셨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화과나무는요, 1년에 2번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6월에서 7월에요, 익은 열매를 수확하는데요, 그 열매를 비쿠라라고 하고요. 근데 4월에도요, 아직 익지 않은 푸른 열매를 수확을 하는데요, 그 열매를 파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화가 나셔서 무화과나무를 죽이신 게 아니라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요. 4월에 나오는 푸른 열매인 파가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요, 외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는요, 요란하게 치르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도무지 행치 않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요, 무화과 나무를 활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하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허영의 도구로 직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 번째는요, 11장 17절에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만민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바시토이스 에드네신입니다. 그 중에 에드네신은요, 에드노스의 복수 역격으로 쓰이는데요. 말이 좀 어렵지요. 에드노스는요, 주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므로요, 구약시대에는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혈통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요,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귀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 입성을 참된 왕으로서 화려하게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나귀 새끼가 평화와 순결성을 상징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나귀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중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